시간 12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셔서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오늘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로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함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어제 본문이었던 베드로후서 2장 앞부분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즉 가짜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끝이 무엇인지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장 후반절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태를 더욱더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어떻게 비난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13절에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또는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자들, 한마디로 밤낮 알 것 없이 즐기고 노는 방탕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으로 마음을 굳힌 저주받은 자식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꽤나 거칠고 강하게, 그리고 평소에는 쉽게 입에 담지 못할 표현들을 써가며 강력하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심각한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못한 불신자들, 교회에 아직 오지 않으시는 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사람들은 본문 15절 이하의 기록과 같이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난, 발람과 같이 거짓을 예언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불의한 자들,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21절을 보시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의의 길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 옳은 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처음부터 의인의 탈을 쓰고 위장하고 가장하여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 불의한 자들을 지금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과 이단의 무리들로 규정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짓 선생들과 불신자들 구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상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또한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거짓 선생으로 여기고 그들을 멀리하고 배격하고 쫓아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아직 의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전도해야 할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이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또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혀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교회를 나쁘게 부정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 사실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모두를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선생들로 규정하고 이단의 무리들로 규정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방하더라도 그들에게 선한 삶으로 대응하고 비방하는 말, 부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옳은 길을 따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짓 선생들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태도,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권징 제도가 법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그 권징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은혜로 돕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 한국 교회의 정서, 그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신앙의 태도들, 그 삶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권징과 같이 때로는 단호한 태도, 단호한 조치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교회 오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잘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공동체의 이 공동체성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육인 가족도 함께하지 못하면 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남과 남이었던 성도와 성도들 사이 이 관계가 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사역하지 못하고 동력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면 그것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누군가가 교회에 아프고 이 연약한 부분들을 틈타서 들어와 공격하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라면 아마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짜들은 언제든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 사이에 괜찮겠지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가장 깊숙이 들어와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이단들, 그 세력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실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소홀하게 생각할 때에, 방심할 때에 우리 코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는 거리 두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그런 생활 방역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자 가장 중요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성생들, 가짜들을 향한 거리 두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은 결코 어설프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교묘하게 지혜롭게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터로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가롭게 초장을 거닐며 하루하루 쉼을 누리고 그렇게 여유 부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나를 향해서 칼과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전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더욱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직접 마주하고 실제로 그 음성을 듣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보게 되면 그래도 분별하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너무 잘 포장된 그런 것들에 우리는 현혹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접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자극받아서 감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리고 전달할 때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가짜들이 어떤 옷을 입고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접근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경각심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견고한 진리의 그 반석 위에 서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정답은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진짜를 제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고 진짜에 제대로 빠지면 가짜가 보입니다.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민감해지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일지 모릅니다. 진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과거에 바쁘고 분주했던 모든 시간들, 사역들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각자들을 향한 올바른 거리두기는 진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더욱더 길러서 훈련하여서 더욱더 가짜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심판과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오지 못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더욱더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고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오늘 하루 나의 영적인 그 텅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가야 될지 고민할 때가 참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양보다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단 한 번, 이 새벽 제단이라도, 단 한 번의 예배라도, 한 번의 기도라도, 한 번의 찬양이라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아갈 때에 내 노력과 열심과 어떤 수많은 양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 옳은 길로 오늘도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더욱더 영적인 그 경각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잘 돌파하고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승리하는 진짜가 되시기를, 진짜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짜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가짜에 유혹받는 삶이 아니라 진짜에 빠져들어서 가짜를 잘 분별하고 거짓 세력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맞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르는 모든 땅 가운데 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풍족하게 우리의 텅 빈 그 10년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사업장이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빈곤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승리의 길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모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많은 물질들, 또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깨지고 또 깨지기 쉬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의 영적인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워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윗과 같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승리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